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8월의 마지막 날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의 삶이 아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16절 말씀에서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17절에서 그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잡으셨고 왕 노릇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 모든 시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 24장로들처럼 완전히 머리를 땅에 대고 부복하면서 주님께 찬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체험하고서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배 때 짧게 부르는 이 찬양마저도 부르기 귀찮아서 짜증이 나시지는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권력으로부터 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현실적으로 로마가 더 강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보다는 로마의 권세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24장로들이 부르는 경배의 찬양은 사도 요한 시대의 박해를 겪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불렀던 찬송이지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발각이 되면 어떤 봉변을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당할지 알 수 없는데도 그런 위협을 무릅써 가면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했던 거죠. 즉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심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과연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시거나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믿음 때문에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극한의 위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그런 믿음 속에서 느껴지는 진한 감동과 무한한 감사의 기쁨을,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감격과 감동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맛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매번 주어지는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한 자에게 상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심판의 벌과 멸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읽어가고 있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뒤에 이어질 7 대접의 재앙, 이런 재앙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거나 무서운 분임을 말하려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는 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악한 것에는 악한 것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믿고 신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고, 악하게 살면서 부당한 재물과 권세를 얻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상처를 입지도 않지요.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과 함께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진실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그림자처럼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 모든 악과 악의 권세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다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졌다 해도 세상의 모든 악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능력을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악과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오늘도 우리는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앞에 이처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을 통해서 이제 악한 자들을 엄하게 징벌하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술수와 또 인간의 욕심과 헛된 욕망들이 여전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처럼 이 세상을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행과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과 비극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활개치며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많은 권력과 힘을 얻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 언제나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또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여전히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굶주림과 또 재해의 재앙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결코 헛된 기도가 없게 하시며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